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주 재미난 게요. 재미난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가족들 이렇게 만나면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요. 9시 예배였나요? 사람들 이렇게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인사말이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혹시 못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정말 한 달 만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아직 인사 혹시 안 하셨으면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며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우리 좀 더 자주 만나며 삽시다. 예.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쪽 테크노 지역에서 영어 예배는 끝났네요. CIC 영어 예배, 그리고 또 보리떡 교회, 제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설교하고 또 서울에 다녀왔는데요. 보리떡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진행 중인데요. CIC 영어 예배, 또 보리떡 교회, 또 오늘 저녁에 있을 홍대 앞 홍대 가까운 교회를 위해서도 거기 모이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몇 가지만, 여기 이 안에는 없지만 카페가 사실 오늘 교회 카페죠. 1층 한쪽 이 체육관 반대편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카페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정식 오프닝 날은 10월 10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해 주시고 그러면 또 좋겠고요. 교회 다른 공간 혹시 사용하실 그런 일들이 있으시면 교회 쪽으로 또 알려주시면 체육관이나 소그룹실이나 이 홀이나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찬양 악보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래 부를 때 저는 이 노래 잘 몰라요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밖에 악보가 테이블에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오실 때 악보 받으시면 되겠고요. 목욕봉사 오늘 있다고 여기 안내되어 있지만 필그림 복지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공사를 하는 관계로 오늘은 봉사를 안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를 준비하시고 오신 분들은 오늘 목욕봉사 없는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새가족 환영회를 지난주였나요? 가졌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한 달 단위로 새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3주 동안 그런 시간을 진행하고 우리 천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아마 새가족반 다 마치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우리 가족들이, 헌가족들이 환영의 박수 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새가족 이번에 과정 51기인가요? 마치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서주시고요. 대표로 우리 박재옥, 최하순 선생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실까요? 해주시면, 쪽으로 올라와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올라와 주세요. 함께하는 교회 가족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재옥, 최하순 님에게 주신 열정과 은사에 따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2013년 10월 6일 함께하는 교회 가족 일동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만 서 계시고요. 우리 서 계신 우리 새가족분들께 그냥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훈련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몇 가지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그 가치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세우신 질서, 리더십을 따라서 신앙 생활에 함께 임해 주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네, 잘 안 들리죠? 네. 다 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정이 있고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약속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서주시고요. 나머지 우리 교회 가족들 다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교회 가족들. 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안 보이시죠? 잘 새 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로, 또 가족으로, 형제로, 자매로 맞이해 주시고 함께 울며 함께 웃고 또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약속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좀 뭐 간단한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전체 주제는 심기우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미랄이 저희가 되어서 정말 하나의 미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뭐 너무 작고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의 미랄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 주셔서 땅에 심기어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또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분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작은 미랄 같지만 심기어져서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되기를, 교회 안팎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사실 첫 번째 시간 어떤 제목이라 그럴까요? 제목은 그냥 뭐 심플하게 미랄 하나가입니다. 다음 주에는 땅에 떨어져, 세 번째 주에는 죽지 않으면, 마지막 주에는 한 알 그대로. 사실 한 구절,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내내 미랄 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삶이 그 미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랄은 뭐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있는 어떤 생명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어찌 보면 뭐 미랄이든 무엇이든 작은 것 하나가, 정말 작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곡의 노래가, 우리도 지금 두 곡의 노래를 우리 찬양팀과 함께 두 곡의 아름다운 노래를,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어쨌든 한 곡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게 되죠. 한 마리 새가 봄의 어떤 그 시작을, 비기닝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 한 번의 미소가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어떤 우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하늘의 별 하나 혹은 등대 하나가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이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단어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에서 바른 어떤 목표 의식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투표 한 장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촛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혀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한 번의 웃음소리가 긴장감을 몰아내기도 하고요. 한 발자국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한 번의 터치가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죠. 또 한 사람이 그 시대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우리가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력, 그 가능성, 그 잠재력은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어떤 헌신, 정말 희생적인 헌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사회를, 또 교회를,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렇죠.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여기 카이스트에 뭐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물론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카이스트에서 그걸 만나자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이분은 그 카이스트 안에 있는 그 키하우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처음 가봤어요. 그런 데가 있는지 몰랐는데, 키하우스라는 데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와 있는 어떤 그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에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그 외국인 학생들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그런 유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키하우스라는 데 모여서 거기서 물론 이제 그들을 위한 어떤 쉼터, 이제 그런 공간이거든요.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뭐 간식도 먹고, 또 1대1로 누군가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우리 여기 지역에 이렇게 뭐 안내 가이드 같은 역할도 해주고, 병원에 가야 되면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은 뭐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소개해주기도 하고 연결해주기도 하고, 병원에 직접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고, 뭐 또 가게에 슈퍼에 가야 되면은 또 뭐 이분들 차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또 이렇게 모시고 가기도 하고, 한국어, 우리 말에 배우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또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우리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그 키하우스에 갔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10년 넘게 거기서 일하시는, 몸담고 계셨던 그레이스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키하우스 거기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 사진, 한쪽 벽면에 사진이 막 몇십 장, 몇백 장씩, 말이 안 나오네요. 몇백
장씩 이렇게 한 면 가득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기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들이 있는데 뭐 사진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봐야만 그 누구 얼굴인지 누군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이분 아시죠? 이분이 우리 여기 함께하는 교회 서아무개 집사님. 알죠. 그러니까 또 이분이 또 여기 한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한 집사님도 거기 계시고 또 뭐 이 아무개 집사님, 김 아무개 집사님, 이분들 우리 교회 분들. 저는 근데 몰랐거든요. 이분들이 그 키하우스라는 데서 뭐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들을 만나서 뭘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뭐를 하시냐면,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다른 캠퍼스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부러 시간을 짬을 내서 그 한국어 그 강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그런 외국인 학생들을 뭐 단순히 우리말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생활을, 삶을 또 나누면서 또 기회가 되면 물론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역할도 하시겠죠. 그래서 저들을 돕고 1대1로 친구가 되어주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그분들이 이렇게 뭐 저는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들이 숨어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물론 영역에서도 이렇게 섬기시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제가 알지만 눈물이 핑 도는 것 있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티가 안 나지만, 표시 안 나지만 작은 미랄 하나가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우리 지역 사회에서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있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일부러 기꺼이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 비슷한 이야기로 겨자씨의 비유도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둘 다 공통점은 매우 작다는 그런 특징이,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랄이든 뭐 겨자씨이든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미랄 하나 혹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기워지는 거겠죠. 세상은 큰 것, 뭐 커다란 것이 기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시나요? 안 느끼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큰 걸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집도 뭐 어느 정도 사이즈 규모는 돼야 되고, 뭐 자동차도 뭐 어느 정도 뭐 규모는 뭐 돼야 되고. 저는 사실 뭐 감사한 것 중 감사한 거 정말 많은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래요. 차를 사달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도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왜냐면 차를 선물로 주겠다는 사람을 뭐 여러 번 만나가지고, 이건 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 외부 분들이 그 다른 교회 다니시고 이런 분들이 차를, 그래서 전에도 막 거절하고 여러 번 저 괜찮아요. 지금 타는 차도 괜찮고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어느 CEO 분이신데 차를 사주겠다. 그래서 지금 타는 차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 뭐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 와플 제가 문화선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와플이 가난하니까 거기 헌금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4년째 매달 100만 원씩 와플에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타는 차도 어느 분이, 어느 사업가가 3년 동안 리스를 해주신 차거든요. 그래서 뭐 보험까지 다 들어주셨죠. 우리 교회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세이브를 한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정말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제가 타는 차도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좋고 너무 큰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제가 혼자 운전을 혼자 탈 거 아니에요. 근데 자리가 2-3개는 보통 비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죠. 다 그런가요? 하여튼 이게 너무 커요. 차가 너무 크고. 근데 어쨌든 그리 큰 거에 막 거기에 막 목숨 걸고 집착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교회 그래도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호주의 시드니의 영락교회 집회가 있어서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근데 이틀은 거기 이명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저에게 이제 한 1년 전에 부탁을 요청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1세가 있고 2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사를 찾다가 이중 언어가 되는 이제 강사를 찾은 거예요. 왜냐면 이틀은 그래서 우리 어른들 1세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이틀은 우리 2세들, 뭐 30년 전, 40년 전에 이분들이 이민을 갔으니까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뭐 이러니까 한국말을 조금은 하지만 이 친구들은 우리 말에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영어가 더 편한 거죠. 그래서 이틀은, 나머지 이틀은 이제 영어로 집회를 하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근데 호주에 가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한 10년 전쯤에 시드니에 거기 순복음 교회를 다녀온 적은 있거든요. 거기서 뭐 같이 또 청년들이었나 뭐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뭐 국민소득이 1인 국민소득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54,000불인가 뭐 그래요. 세계 거의 1위일 거예요. 2위가 뭐 독일인가. 근데 엄청난데 그 사람들 보니까 정말 좀 며칠 안 있었지만 너무너무 소박하게 생활하는 것 있죠. 차도 뭐 큰 거 모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큰 것에 대한 집착도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 사람들의 기준은 다는 아니겠지만 숫자인 경우도 많죠.
그렇죠? 숫자에 막 거기에 막 몰입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좀 있어 보인다든지 어떤 화려함이 뭐 기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괜히 뭐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이거는 사실 우리 이길승 집사님이 얼마 전에 그 작은 실수라기보다 어쨌든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룻기를 성경 공부 인도를 우리 이길승 집사님이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잘 가르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 전날이었나 뭐 얘기한 게 있었는데 사실은 길승 집사님한테만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걸 다른 사람 우리 교회 가족들한테 알릴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왜냐면 우리 큰아이 이 보이스 레슨 해주시고 또 기타 강습 조금 해주셔서 우리 집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레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랑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수요일 저녁에 목사님 집에 뭐 좋은 소식이 있다 이러면서 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얘기가 더 이상 이제 안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게 또 이렇게 퍼지고 이래가지고 요즘도 보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좋은 소식 가정이 좋은 그게 뭐예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괜히 이게 또 잘못하면 소문이 이상한 막 소문이 나겠더라고요. 어떤 분 저한테 와가지고 뭐 넷째가 지셨다면서요? 뭐 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뭐 힘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괜히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그냥 안 되겠다. 이 길승 집사님 입에서 이게 나왔지만 이게 정리를 깔끔하게 제가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고 길승 집사님도 말했던 거는 이거 전혀 우리 아이도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노래를 좋아해요. 뭐 운동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노래를 좋아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엄마 아빠도 몰랐는데 이 애들은 요즘 학생들은 뭐 페이북도 그렇지만 자기 유튜브 뭐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자기 어떤 노래를 11곡인가 10곡인가를 거기 자기 유튜브에 자기 영어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올려놨어요. 근데 얘는 뭐 노래 대회 뭐 이런 거 관심도 사실 없거든요. 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교회에서 가끔 노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한테 그리고 이 아이한테 메일이 왔는데 어디서 메일이 왔냐면 K-팝 스타인가요? 거기서 왔는데 오디션을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데 5,000명인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 뭐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네,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번 했는데 결국은 얘가 거기에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다음 주인가 이제 SBS에 가가지고 녹화를 하고 이제 이래나 봐요. 그래서 5,000명 중에 100명을 뽑았나? 근데 거기에 하나가 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희는 기대도 안 하고 예상 전혀 안 했는데, 근데 정말 웃기는 건 얘가 학교에서 배구 선수거든요. 배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 다다음 주에 베트남에서 시합이 있다는 거예요. 배구 시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듀서한테 엊그제 SBS에서 연락이 왔는데 3일인가 4일 날 하루는 하루 종일 녹화해야 되고 그런 날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배짱이 누굴 닮아서 그런지 DNA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로듀서한테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SBS 프로듀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 그때 어쩌면 그 베트남에 배구 시합을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 조정해 주지 않으면 저 못 가요 이러는 것도 있죠. 그래서 거기 보고 SBS한테 일정을 바꾸라는 거예요. 얘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감사한 거는 얘가 거기에 막 거기에 막 집착하지 않고 막 그러지 않은 게 되면은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게 감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 이웃교회, 지금 이웃교회는 아닌가요? 예전에 이웃교회 S교회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 중학생 한 명, 고등학생인가요? 지금은 얼마 전에 걔가 You Raise Me Up이죠. 그 노래를 부르고 박지민 양이죠. 1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제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어떤 인터뷰인가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지민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공간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청소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막 노래 연습하고 찬양하면서 이 친구들이 근데 지민 양의 꿈은 자기가 인기 스타가 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이게 그 지민 양의 고백인 거예요. 지민이뿐만 아니라 또 누구죠? 그 악동 뮤지션 있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악동 뮤지션의 엄마 아빠를 제가 얼마 전에 수원에서 만났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몽골의 선교사님들인 거예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어쨌든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이죠. 거기서 몽골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외국인 학교를 보내려고 했더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엄마 아빠가 기도한 끝에 홈스쿨링을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얘들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늘 뭐 기타 치고 노래 연습하고 그러다가 악동 뮤지션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막 크고 막 이런 데 막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모릅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작은 것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서 막 비틀거리면서 손님들 옆에 이렇게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님이 1,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아저씨한테 줘요. 옆에 또 가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또 다른 아주머니 옆에 이렇게 그분이 또 쓰러지니까 그분도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또 얼마를 이렇게 줘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한테 왔어요. 아저씨 앞으로 와가지고 이분도 이제 주머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찾아보니까 500원짜리 동전 2개가 나오고 50원짜리 동전 2개가 나왔대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그걸 다 그냥 몽땅 1,100원이죠. 그 동전 4개를 그분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500원짜리 2개는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50원짜리 2개는 또 씩 웃으면서 그 아저씨한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황당해가지고 이건 또 뭔가 나는 뭐 그 아저씨는 나는 그래도 1,000원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사실은 그 50원짜리도 그것도 뭐 20개만 모으면 1,0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 50원짜리는 다시 돌려주고 주인한테 500원짜리 2개만 가져가고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마음이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이 거린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디 그 아저씨뿐이겠어요. 우리 민족은 어떤가요? 작은 것에 대한 일종의 컴플렉스가 어쩌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국토도 작아서 그런지 뭐 작은 것을 배척하고 큰 것을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어떤 대형 선호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말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별 의미 없는 큰 대자를 자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강남대로나 도산대로가 다른 길보다 별로 넓지 않은데 그거 다 뭐 대로예요. 그렇죠? 다 대자 갖다 붙이고요. 뭐 그 한강에 있는 다리들 뭐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잠수교만 빼놓고 그거 뭐 물에 잠기니까 아마 대자를 안 붙이나 보죠. 근데 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국호 자체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최고 통수권자도 대통령이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토속술이 뭐예요? 대포예요. 대포. 그것도 모자라서 왕대포라고 하거든요. 왕대포. 이렇게 대자를 우리 민족이 좋아하거든요. 그거 심지어는 예배도 낮 예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대예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저녁 때 드리는 예배, 뭐 수요 예배 이런 건 상대적으로 그게 또 이게 밀려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 예배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대예배랑 이게 다르다는 거죠. 지난주도 수요일 날 뭐 물론 이제 형편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저녁 때 수요일 날 못 나오는 또 멀고 뭐 차 막히고 많이 있지만 그때는 너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뭐 우리 일요일 날 모이는 거에 비해서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대예배, 소예배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죠. 그 외에도 대강당, 대운동장, 대청마루 크지도 않은 대자가 진짜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지만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하나님은 또 맡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도 크게 보시고 큰 것도 작게 보시는 분이죠. 우리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그것이 큰 것이 됩니다. 미래의 기술은 작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도 사실은 경제학 분야의 전문 서적이지만 작은 것의 힘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큰 것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 책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미래는 작은 것을 만드는 기술인 나노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 이게 지배한다고 그러죠. 즉 10억 분의 1의 미소환이란 뜻의 연결형으로 그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주목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작은 것의 의미는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것은 분명해요. 작다고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small is beautiful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최일도 목사님이 오래전에 쓰신 책 중에 하나는 이 밥 먹고 밥이 되어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리고 그 속에 쌀 한 톨의 소중함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도 어떤 건가요? 작은 것들인 경우가 많아요.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한 차 한 잔, 작은 선물, 뭐 한 송이 꽃, 뭐 노래 한 곡, 한 폭의 그림, 한 권의 책, 성경 한 구절, 그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주보 프로그램을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죠. 24절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다. 25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밀알이 얼마나 작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렇게 존재감 없어 보여요. 하지만 생명이 있기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그것을 심으면 커다란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새들이 와서 쉬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을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있는 사람, 그것을 전하는 사람,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느 분이, 이건 사실 보너스인데요, 다른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것 잘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해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 상담을 하잖아요. 가끔 우리 교회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러 계신데 때론 저한테도 그런 상담, 뭐 전화도 오고 문의도 오고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근데 가끔은 뭐 좋은 질문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엉뚱한 질문도 있고 그걸 뭐 우리가 다 정답은 없죠. 근데 이제 성경 우리가 또 배운 대로. 근데 어떤 분은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뭐 여기 혹시 미성년자 있으면 귀 잠깐만 이렇게 틀어 막아 주시면 되겠고, 부부 건강한 부부 생활, 부부 관계를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런 게 혹시라도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모르시죠? 나와 있어요. 부부 건강한 부부 관계 생활을 위해서는 성경에 의하면, 이거 성경에 철저하게, 저는 뭐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 말씀이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화목하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목하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학교를 다니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신학교 가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저한테 얘기해 줬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것까지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방송에 나가고 뭐 어디 다음에 이것도 뭐 사람들이 뭐 가끔 그런 전화 와요. 뭐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전화? 방송 듣고 항의하고 뭐 왜 그런 내용이 설교 내용 나오냐. 주로 제 설교 아니고 써니 목사님 설교더라고요. 그거 보면 어쨌든 뭐 이런 설교가 방송에 나오는데 요거는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그 방송사 설립자가 해주신 얘기니까 그 편집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문제가 되면 그분 핑계 대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다가 그랬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삶은 영향력 있는 삶이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을 나누고 정말 화목해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작다고 보잘것없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보고 뭐 어떤 탐욕만 본다든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우리 안에 있는 교만만 본다든지, 속임수, 뭐 쌀쌀맞음만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다면 그거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는 작은 것들 정말 많아요. 어느 분은 자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리, 수첩, 그리고 일기장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글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 사진이 담긴 어떤 앨범 혹은 전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사진들, 그런 것들이 뭐 이게 거창하거나 뭐 크지 않지만 그 작고 소박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힘을 준다는 얘기죠. 거대한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것도 물 밑에 잠겨있는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스크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크고 대단한 것만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 작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건 행복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은 뭐 작고 소박한 것들인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생각해 보셨나요? 아름다운 음악, 연주,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 걷고 산책하고 친구와 같이 커피 한 잔을 나누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얼마 전에 우리 막내가 조금만 있을 때였는데요. 얘는 3살인가 4살 때였는데 막내 아이가 몇 년 전이죠. 근데 로션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얘가 막 로션 바르면 이게 미끌미끌하죠. 또 냄새 좋죠.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로션이라는 모든 로션은 막 다 꺼내가지고 막 얼굴에만 비비고 문지르는 게 아니라 뭐 어깨, 무릎, 발, 다리 뭐 하여튼 그 로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얘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왜냐면 야 이거 그 로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조그만 아이가 이게 어린 나이에 이게 로션을 제대로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래도 오빠가 오빠니까 오빠 노릇을 해야 되겠고 얘한테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로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얘한테 막 큰 소리, 보통 평소에는 큰 소리 안 치던 얘가 오빠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예진아 그건 낭비야 낭비. 그러니까 얘가 오빠를 똑바로지게 쳐다보면서 하는 한마디 말, 아니야 이거 로션이야, 그런 거 있죠. 낭비가 아니래요. 로션인 거예요, 로션. 근데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 순수한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그 웃음, 그 행복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쉽거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보리떡 5개와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근데 그 본문의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 제자들은 몰랐어요. 뭐 거기까지 기대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존재감 없고 미미하고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본문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손에 드리워질 때, 하나님께 드리워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진 것이면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고 변화를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평범한 것입니다. 때로는 별 존재감도 없어 보이는 아주 작은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미랄 하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의 수고가 그래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요.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봉사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존재감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터치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우리는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작은 감동은 없나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작은 행복은 없나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 심어줄 수 있는 작은 복음의 씨앗도 있지 않나요? 왜 없어요?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오는 여집사님이 그 기차를 타고 KTX를 타고 어디 다녀오시는데 보통 그 기차를 타면 조그만 잡지가 앞에 있잖아요. 잡지가 있는데 그분 그 칸 안에 의자 앞에 그 잡지를 누가 이제 가져갔나 봐요. 빼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거리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뭐 읽을 게 특별히 없고 그날따라도 책도 가져온 게 없고 그러니까 한 1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뒤적이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신 어느 남자분이 그거를 뒤적거리는 걸 보고 당신 앞에 있는 KTX 잡지 얼마나
그 센스가 있는 양반이에요. 그렇죠? 그 잡지를 꺼내서 이분한테 주니까 우리 여집사님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뭐 좋은 기사도 있고 뭐 어디 맛집도 이렇게 소개되는 코너도 있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림, 어느 작가의 이 그림하고 글이 이렇게 실린 거예요. 8월호였나 그랬을 거예요. 8월호. 근데 그 안에 이제 그 토닥토닥 그림 편지라고 하는 지금은 그분의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 소개된 그 그림들이 이렇게 몇 커트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 두 개의 그림에 이분이 우리 교회 여집사님 거기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걸 보면서 그걸 막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그 그림 또 거기 적혀 있는 작은 글씨 이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뭐 한참 보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KTX 잡지를 건네주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수동 작가의 그 그림, 그분이 바로 옆에 탄 거예요. 전혀 몰랐죠. 이분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막 사인 받고 난리고. 근데 이분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 교회 분이 이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좀 이렇게 좀 그 연결고리 또 하나님께 소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러면서 그분이 화실이 어디 일산인가 어디에 있던 얘기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일부러 이분이 조그만 선물 가지고 일산까지 그 다음 주는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또 그분이 갔는데 저한테 선물 토닥토닥 그림 편지를 주더라. 그래서 저도 책 한 권 받았죠.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부탁하기 제 책 한 중에 하나 선물 그분 이름 사인해가지고 달라 그래서 그분이 또 그것까지 붙여주고. 이게 뭐예요? 그 작은 그 복음의 씨앗, 그것을 한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터치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잖아요. 제가 원래는 그 우리 카로 파월스, 저의 은인 같고 또 아버님의 은인, 우리 가족의 은인 같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듣자 하니 우리 써니 목사님이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만나요? 해주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뭐 거기까지 제가 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우리 가족에 또 저에게, 제가 그분하고 1년 가까이 이제 미국에서 11살 때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혼자 사시는 분이고 결혼 한 번 안 했고 아이들 없고 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으로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선생님으로 뭐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정말 산골짜기 탄광촌에서 일해 오신 분이 이제 6.25 때 저희 아버님을 데리고 미국에 교육시켜주겠다고 그 전쟁 고아들, 거기 있는 아이들 다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하다가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우리 아버님이 된 거죠. 그분이 지난주에 이제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장례식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호주에 집회 있으니까 약속한 거니까 그냥 거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랑 저희 형이 이제 미국에 그 장례식을 다녀온 건데요. 제가 이제 호주 집회 마치고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 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청년들 만나고 또 집회하고 그러느라고 슬퍼할 그런 뭐랄까요,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자마자 그때가 아마 이제 장례식 있는 날이었나 그 다음 날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분에 대해서 그냥 짧은 사실 편지 하나는 영어로 유로지라 그러죠. 장례식에서 읽게 될, 제가 직접 참여를 못하니까 그 글은 저희 형한테 줘서 형이 그거를 가지고 장례식에서 이제 저 대신 낭독을 했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어쨌든 영어지만 그 편지를 썼는데 그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그냥 그거 읽어드리고, 그분이 사실 저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작은 미랄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분을 그냥 칼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Uncle Carl, 영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아저씨가 이제 가까이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안 믿겨지네요. 병으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브리스톨의 병원에 찾아뵈었던 때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날도 특별히 아파 보이지 않으셨고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시간들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난번에 잠깐 병원에 방문했을 때 헤어지기가 어려워서 작별 인사가 좀 어색했었죠. 그 병원을 떠나오는 것이 사실은 무척 싫었답니다. 아마도 언제 또 뵐 수 있을지 몰라서였겠죠.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연세는 86이셨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난 뒤에 주차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었죠. 울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저희 둘은 그렇게 한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왜 그리도 힘든 일인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저씨 곁을 떠나왔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떠나지 말 걸 그랬었나 봅니다. 결혼도 안 하셨기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족도 특별히 없으신 아저씨 곁을 저는 바보처럼 떠나왔습니다.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내내 아쉽기만 하네요. 적어도 거기에 남아서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까지 아저씨 곁을 지켜드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병원을 떠나오면서 제가 한 말이 기억나네요. You gotta be strong, soldier, okay? 군인 아저씨 꼭 기운 내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멋진 군인이었어요. 단순히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파워스 상사로서가 아니라 정말 만나기 드문 인격과 열정, 게다가 긍휼한 마음까지 소유하셨습니다. 그 군인 아저씨가 없는 저의 삶은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지는군요.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같이 대화해 주셨고 같이 산책해 주셨고 산속의 동물, 새, 심지어는 약초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며 엽총과 권총을 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저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도끼로 통나무를 가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주셨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리 빨리 떠나셔야만 했나요?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만나주시길 바랬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아저씨를 좀 더 자주 뵈었으면 했는데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건가요? 저에게 너무 소중한 아저씨를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만나고 좀 더 깊이 알아가길 원했는데요. 제가 장례식에도 가지 못해 죄송해요. 사실은 비행기 좌석을 다 예약해 놓았다가 제가 호주에서 집회가 있는 관계로 아버님이 장례식에 가는 것보다 약속된 집회에 다녀오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못 갔습니다. 대신 아버님과 형이 다녀오시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무리해서라도 장례식에 다녀올 걸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아셨나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장례식에 갔었더라면 제 자신을 주체할 수 없었을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낭독할 편지만 딸랑 요셉이 형편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호주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 안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 이 좁은 공간에서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울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그립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더 자주 웃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물을 더 자주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좋아하는 땅콩과 피스타치오를 더 많이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자주 편지를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부탁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최근 사진을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저씨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말씀을 더 자주 표현 못해 죄송합니다. 아저씨의 귀에 대고 아저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더 자주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이 낭독한 편지글이 여기 있는데 그것까지는 못 읽어드릴 것 같고요. 이분이 미랄 하나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더 위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가능성,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보다 타인의, 다른 사람의 가능성,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았고 또 그것을 키워주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없으면 저도 없어요. 그분이 없으면 이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그분은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랄 봉투를 준비했는데요. 미랄 봉투를 뒤에서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미랄 어쩌면 한 알, 두 알 정도 작은 봉투 안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를 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심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간직하시면서 그걸 보시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거를 나눠드리는 이유는 6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지연 집사님을 포함해서 정말 애써주셨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걸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받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셔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 미랄의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저도 미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미랄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심기워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우리 세상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